11월 29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해야 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날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 화요일에 우리가 나누는 이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했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는지 말씀하고 있고 또 그가 그 싹이 어떻게 그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싹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이 나오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지는 그 날이 오면 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새의 줄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일이 있었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는 한 싹이 있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가 무척 중요한 사실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싹이 열매를 맺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그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영이 어떤 식으로 부어졌는지, 무슨 일들을 위해 부어졌는지 보게 되는 거죠. 지혜와 총명, 모략과 권능,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리고 그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결국 공의로운 재판을 정의와 성실로 나타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 나타나는 것들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악으로 어그러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진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 버린 이 땅에 주님의 영이 부어진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단지 그 주님의 영이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바로 그 주님께서 그 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지혜가 이 땅에 나타나고 총명이, 모략과 권능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통치를 실현하는지,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들을 모두가 하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참된 즐거움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통치를 실현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왜곡된 세상의 모든 정의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온전한 재판이 일어나게 하는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 보여주시는 일이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정의와 성실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단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단지 감탄하고 끝나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구나, 내가 나중에 그 나라에 갈 건데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앞에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모든 불의와 음란과 모든 죄악에서 놓여지고 그 노임을 받아 자유케 되어 자유를 가지고 정의와 성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과 권능을 실현해내는 그러한 삶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을 따라가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싸우거나 파괴하는 일이 아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이 만민의 깃발이 되어
모두가 그 깃발 아래로 모여드는 일들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실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실현해내신 그 나라를 내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나라의 통치를 받고 이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내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며 오늘도 중보할 때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기를, 약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